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주로 둘째 여동생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재미가 있어요. 낮에도 이렇게 보면 차를 다니고 옆에 또 이렇게 중랑 보이고, 예. 근데 까만 밤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면 빨간 빛을 내뿜으며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것들이 보여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국은 십자가 천지예요. 밤에 보면 더 그게 확 드러나죠. 이 지구상에는 240여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개 가까운 나라들의 국기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을 국기 일부에 그려넣는 영연방 국가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50을 훌쩍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국기를 만들 때 십자가를 거기에 집어넣을 정도로 기독교 국가로서 십자가를 높이는 마음이 꽤 절실하고 진지했을 텐데 과연 그들은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런 것일까요? 십자가는 죄를 처형하는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형틀을 목에 걸고 다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과연 누가 그 옛날 춘향이 목에 쓰였던 긴 나무 칼을 목에 걸고 다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 옛날 서대문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죽이는데 사용했던 밧줄을 목에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 이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목걸이로, 장식으로, 귀중품으로 가지고 다녀요. 한 여학생이 언제나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걸 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너는 참 십자가 목걸이를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십자가는 목에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에 지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바로 십자가를 뒤로 제치면서 목사님, 저도 가끔은 지고 다녀요. 여러분, 십자가를 마술적 힘이 담긴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무슨 신비한 힘이 발휘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악을 물리치는 일에, 혹은 병을 낫게 하는 일에, 혹은 흡혈귀 백작을 내쫓는 일에 이 십자가 모양을 사용합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소개하고 설교했지만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아직 십자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의 좁은 마음으로는, 이 좁은 지성으로는, 또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십자가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정 십자가를 잘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십자가를 계속 명상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힘을 주는 것인지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전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고 또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각자의 신앙적 배경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큰 더하기,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믿음에 저항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먼저 헬라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앞세우고 논리를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헬라, 즉 그리스는 바로 거기서 철학이 나왔죠. 그렇죠? 헬라의 철학자들은 듀얼리즘이라고 해서 이걸 이원론으로 번역하는데요. 이 이원론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원론이란 말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가 서로 다른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 둘이 영원히 서로 대립하고 경쟁한다라는 사상이에요. 말하자면 선과 악, 영과 육, 빛과 어둠, 바로 이것이 영원히 서로 대립하고 투쟁한다고 하는 사상이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 이것도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지요. 둘의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으면 너는 뭐예요? 틀린 겁니다.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둘이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예로부터 모든 문제를 양극단으로만 구분하는 이 편협한 논리 사고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좌파 우파 논쟁이 격렬하잖아요. 너 좌파니? 물었는데 아니? 라고 대답하면 금방 뭐라 그래요? 그럼 너 우파구나.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좌파와 우파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 중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양극단으로 항상 구분을 해버려요. 이렇게. 헬라인들은 이런 사상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지. 아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인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건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난센스예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헬라 사상인 이원론 혹은 이 분리적 사고로 기록된 게 아니고 히브리 사상인 이론론, 즉 통합적 사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지 않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 통일체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죽은 것이지, 거기서 뭐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뭐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안 봐요. 전인적 통일체로 봅니다. 성경은 히브리 사상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영의 세계, 물질 세계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의 세계로 봅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됐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때문에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헬라적으로 접근하면 모순이에요.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한쪽에서는 의롭게 됐다고 하고 한쪽에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 흑백 논리처럼 서로 반대편에 서서 상대를 밀쳐내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성경이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십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는 하나님이고 몇 퍼센트는 인간이십니까? 네,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에요. 논리와 분석이 특징인 헬라 사상으로 접근하면 이건 50대 50이어야 맞아요. 그렇죠? 50%는 하나님, 50%는 인간.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100인데 다른 하나가 100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학 법칙을 뛰어넘는 이상한 계산법을 가지고 계셔요. 여기 성경 묵상지인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묵상지 발행인인 세라 휴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나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수학 법칙에서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5 더하기 2는 5천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갈이 말한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시고 거기에 안수하셔서 전등하신 능력의 곱하기 공식을 작용하심으로써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은 후에는 12광준이나 되는 부스러기들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5 더하기 2는 뭐예요? 7인데 여기서는 5 더하기 2가 5천 명이 됐고 그 다음 뭐예요? 12광주가 남았어요.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계산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런데 헬라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를 들이대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논리다. 왜냐? 자, 십자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있어요. 아니, 공이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면 공의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 십자가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시편 85장 10절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선지자왕 84쪽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네,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다루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있을까? 가로 막대기 하나에 세로 막대기 하나. 하나는 양 옆으로 뻗는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는 위로 향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곳이다. 예, 거룩함의 표준도 낮추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지요. 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나하고 전혀 다른 그 누군가를 포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흑백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내 천성으로는 안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나하고 전혀 다른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쪽 저쪽 양 끝을 연결하는 큰 더하기지요. 큰 더하기. 그 큰 더하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있어요. 거기서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것이 서로 만나 융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교우 간의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갈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를 감싸주고, 그렇더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그렇더라도 그를 포용해주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시각이 다른 것이고, 생각이 다른 것이고, 감정이 다른 것이고, 우리의 표현이 다른 것일 뿐이다. 이거를 십자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인인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를 포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십자가의 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유대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돌아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이 표적에 집착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을 기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과 광야 40년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자기들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드라마틱하게 건져지기를 바랬습니다. 기적적으로 뭔가 이 메시아가 자기들을 건져주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의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가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런 재앙도 하지 않고 그저 맥없이 죽네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실망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설교를 하니까 비위에 거슬릴 수밖에.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신자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복신앙은 옷을 바꿔 입은 무당 종교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이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기도만 하면 돈도 들어오고 죽을 병도 낫고, 기도만 하면 취직도 잘 되고, 기도만 하면 시험에 붙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음의 회심이나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마법의 지팡이, 요술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 중에도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뭐예요? 뚝딱 뭔가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들 자기 삶에 기적적인 번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들 현대판 승리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질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당하실 그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부르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빨리 니느웨로 가서 그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아야 한다. 그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내 뜻이다. 그런데 요나는 이교의 중심 니느웨에 가면 자기가 잡혀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풍랑이라는 축복입니다. 풍랑이라는 축복.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죽은 자처럼 붙들고 계시다가 그를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로 방향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요나 자신은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3일 동안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메시아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은. 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라면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에 두고 산다면 그는 분명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어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살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더라도 한숨 쉬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오늘 일을 그르치고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축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상황이 고되고 힘들어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명상이나 연구의 주제가 아니라 바른 삶을 살라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기심과 수고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반쪽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그 근원부터 따져보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을 추구하게 합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켜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그렇다고 누구를 붙들 수 있는 손도 없고 내가 기댈 만한 것도 없는데 이 고된 인생길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이죠, 힘. 네, 그렇죠? 힘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 버티게 하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 나를 붙들어주는 힘, 그 힘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무슨 이 십자가 나무 자체에 무슨 마술적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너는 네가 머리가 둔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경쟁에서 뒤지고 쓸모없다고 자꾸 말하고 있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 죽었잖니. 너 그거 잊었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 그런데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으로 행복하지 못하겠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게 십자가의 힘이에요. 험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 내가 정말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받고 있는 존재였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힘. 다름을 이해하게 하는 힘. 용서하고 포용하게 하는 힘.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는 힘.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힘. 바로 그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힘, 다른 말로 이 사랑의 힘, 이 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늘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